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6절까지의 두 절의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이라 우리 한 목소리로 두 절의 말씀을 합독 후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두 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오늘은 또 곽수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아마 1986년 정도의 일이었던 것 같은데 혹시 그때 아직 이 세상에 나는 없었다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말 옛날 얘기네요. 제가 20대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캐나다 토론토의 동부교회라는 교회를 목회하시던 그 홍 목사님이란 분이 오셔가지고 서울에서 잠깐 만난 적이 있는데 그때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지만 강렬한 만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달 정도 그렇게 지난 만남의 시간들을 갖고 나서 그분이 다시 토론토로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갑자기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전도사였거든요. 네, 곽도사. 그때는 전도사를 줄여서 도사라고 부르던 시절인데 곽도사. 곽도사가 가진 가장 큰 자산이 뭔 줄 알아요? 라고 물으셨어요. 그래서 뭘까요? 제가 순간적으로 생각해 봤어요. 내가 가진 제일 큰 자산이 뭐지? 뭘 것 같아요? 뭐였을 것 같아요? 제가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죠.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바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음이에요. 솔직히 좀 다른 얘기를 기대했다가 뻔하잖아요. 젊음이야 제 나이 또래면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건데. 그래서 약간 실망했는데 그러면서 뒤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이가 들었을 때 젊은 시절의 추억의 빈곤을 막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세요. 그래서 그 말은 조금 더 신선하게 들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제가 그때 그 목사님이 저에게 물으실 때 그 나이가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푸른 봄날교회로 이름이 바뀌었죠. 푸른 봄날교회로 이름이 바뀐 이후에 첫 설교를 하는데 제가 그 전에 푸른나무 청년교회에서 설교하던 그런 설교와는 좀 이제 다른 설교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제가 매주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말씀을 강해하는 그런 설교를 했다면 이제 우리 박범 목사님 같은 훌륭한 설교자가 오셔서 매주 탄탄하게 성경에 근거를 둔 이런 설교를 해주시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서 설교를 할 때에는 좀 뭔가 다른, 어쩌면 은퇴할 나이가 얼마 남지 않은, 그래서 나름대로 수많은 인생의 경험을 하면서 살아온 인생의 선배로서 또는 공부해서 하는 설교가 아닌 지나온 세월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제일 큰 축복은 좋은 만남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존경할 만한 믿음의 선배들, 또 동역자들, 심지어는 저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 가운데서도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저런 멋진 인생이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절로 하게 만드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또 저 개인적으로는 수많은 삶의 굴곡들을 헤쳐나오면서 그래서 제 안에서 쌓이고 쌓여서 농축되어서 마치 더치커피가 한 방울 한 방울 긴 시간 동안에 떨어지듯이 그렇게 그 엑기스처럼 떨어지는 그런 설교를 하고 싶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 수십 년 전에 토론토에서 오셔서 저에게 물으셨던 그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가진 최고의 자산이 뭔지 아십니까? 네, 젊음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푸른 봄날 교회에서 제가 하는 첫 번째 설교의 제목을 시간을 아끼라. 다른 말로 말하면 세월을, 성경적으로는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들이 정말 앞으로 40년, 50년 후쯤 그러니까 은퇴할 때가 되겠죠. 아니면 정말 임종을 앞두고 자신의 삶을 돌이켜볼 때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후회와 탄식으로 마감하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 아직 이 엄청난 시간이 남아있을 때, 다른 말로 말하면 기회가 남아있을 때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세월을 아끼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어렸을 때는 빨리 나이 들고 싶잖아요. 아닌가? 빨리 어른이 되고 싶고. 그런데 어른이 되고 나니까 정말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정말 눈 깜빡할 사이에 50이 되고 눈을 깜빡이려고 하니까 60이 되고 날아가는 세월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 시간을 잘 사용해서 아껴서 정말 지혜로운 청지기로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의 결론을 만들 수 있을까? 여러분들과 함께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미국의 시카고에서 자라나서 부모님 밑에서 모태신앙으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그닥 교회 생활에 재미를 느끼지 못하고 있던 한 청소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기회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7살 때 이 청소년이 다니던 교회에 한 어른 한 분이 이 청소년의 멘토 역할을 해주시기 시작했어요. 이 경우를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존경할 만한 또는 인생에 많은 지혜가 있는 우리 교회에 너무 훌륭하신 성도님들이 많이 있는데 1대1로 이렇게 멘토, 멘티 관계를 좀 만들어주면 참 좋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쨌든 이 나이 많으신 이 노 성도님이 이 17살 먹은 이 소년을 멘토링을 하면서 정기적으로 만나서 식사를 같이 하면서 대화를 나누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어른께서 이 청소년의 인생을 영원히 바꾸어 놓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오늘 내가 내게 하고 싶은 말은 이거야. 만일 하나님이 너의 시간을 주관하신다면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겠니? 그 어른이 떠난 뒤에 이 질문이 계속 이 소년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왜냐하면 인생을 살면서 그때까지 시간에 관해서는 반박의 여지가 없이 자신이 주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학교를 다녔고 내가 알바를 하러 갔고 내가 친구들과 어울렸고 내가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무엇이든지 시간에 관해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했다. 자, 어쩌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를 포함해서 이 소년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보는 게 현실적이겠죠? 그런가요? 만약 그렇다면 그날 그 소년의 마음을 성가시게 했던 그러나 결국 그 소년의 인생에 평생 잊을 수 없는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된 질문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오늘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실까?
코로나가 온 세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어떤 의미로든 코로나가 세상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고 있고 어떤 경우에 완전히 업사이드 다운, 뒤집어 놓은 그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이 대혼란의 시기는 위기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위기는 기회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흔들리는 이때가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인류에게 주시는 우리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재설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도저히 멈출 수 없었던 우리의 뜀박질을 멈추고 우리가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지, 아니면 아프리카에 가면 스프링복이라는 사슴떼가 있는데요. 이 사슴떼들은 다른 사슴들이 뛰면 무작정 따라 뛰다가 때로는 집단으로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집단 자살을 종종 하기도 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전 인류의 삶이 그 스프링복의 경주와도 같지 않은가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BTS의 슈가라는 아이돌 가수가 대취타라는 뮤직비디오를 몇 년 전에 냈는데 그 노래 가사에 보니까 누가 시간을 금이래 내 시간은 더 비싼데, 혹시 기억나세요? 그 가사? 저도 완전히 공감합니다. 시간은 금이다. 시간은 돈이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그건 대단한 거짓말입니다. 그건 시간을 돈과 바꿀 수 있는 정도의 가치로 격화시켜서 시간을 낭비케 하는 사탄의 거짓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간은 돈이나 금이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하보다도 생명이 귀중하다고 하셨죠. 온 천하를 얻고도 네 생명을 잃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이 시간이라는 사실을, 시간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 암에 걸려서 1년밖에 못 산다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기적처럼 그 암이 고침을 받아서 10년을 더 살게 되었어요. 죽었다가 다시 산 것이죠. 생명을 다시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다가 10년 후에 죽었어요. 그러면 그가 다시 생명을 얻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10년을 더 살았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네, 10년의 시간을 더 얻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시간은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가장 고귀하고 값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시간을 쓴다고 하는 것은 내 생명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4년 동안 대학을 다녔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4년이라는 내 생명을 대학 교육과 맞바꾼 것입니다. 내가 하루 종일 누구를 만났다. 그 사람에게 내 하루라는 생명을 준 것이죠. 여러분이 이곳에 나와서 2시간 동안 예배를 드렸다.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린 것이죠. 예배 시간에.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지혜 있는 자의 가장 큰 특징을 세월을 아끼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가장 어리석고 아까운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 너무 낭비한 시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이 노래 잘 모를 것 같은데 우리 때 너무 유행했던 노래가 있어요. 어느 날 난 낙엽 지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죠. 그냥 덧없이 흘려버린 그런 세월을 느낀 거죠. 저 떨어지는 낙엽처럼 그렇게 살아버린 내 인생을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바보처럼.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 늦어버린 것이 아닐까, 흘려버린 세월을 찾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난 참 바보처럼. 여러분, 이 가사가 완전히 내 얘기네 라고 절절하게 와닿을 사람은 이 자리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작년 예배 때 이 노래 불렀으면 아마 막 탄식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아멘 소리가 막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라도 너무 짧은 인생이었죠. 그런데 지난 20년, 30년 살아온 내 삶을 돌이켜봐도 왜 그렇게 살았지? 너무 내 시간이 그냥 가치 없이 흘러가 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설교의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게 시간을 관리하면 우리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참 너무 행복하게 잘 살았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이나 이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특징이 그거더라고요. 젊은 시절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만큼처럼 잘 살 자신이 없다. 여러분들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포인트가 몇 가지 있는데, 첫째는 시간이 우리에게 무한정 주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주 단순한 사실이지만 이 사실을 우리가 얼마나 잊고 사는지 모릅니다.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여러분의 이 젊은 날의 시간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먼저 자각하는 것이 지혜로운 시간 관리의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강건하면 80이래요. 그러면 저도 한 20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시편 90편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의 날을 계수하는 것, 내게 주어진 시간을 계산할 줄 아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내 시간이 유한하고 끝날 때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남은 시간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한 프로그램에 참가한 사람들의 글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50대 이상의 신앙인들의 글쓰기 모임이었는데, 내가 만일 6개월 시한부 인생이라면 이런 주제로 글을 쓰는 시간을 가졌어요. 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앞으로 살 수 있는 시간이 6개월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어떤 글을 쓰시겠습니까? 몇 가지 글을 살펴보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설명하기 위해 애정과 위트가 담긴 한 줄의 부고문을 쓰겠다. 유년 시절과 소년 시절의 추억들에 작별하고 그 땅에 입을 맞추고 그들에게 노래를 불러주고 싶다. 내가 떠난 다음에 가장 힘들어할 사람과 맛있는 식사를 나누고 싶다. 아내에게 나와 살아줘서 고맙다고 말하겠다. 자녀들과 손자들에게 태어나줘서 정말 고맙고 너희들이 있어서 참 행복했다고 말하며 한 번씩 끌어안아 줄 것이다. 지난 시간 동안 그렇게 새털처럼 많은 시간을 주셨건만 나를 위해서만 살았던 일들을 회개하겠다.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기 힘든 사람을 용서하겠다. 하루 3번의 기도와 성경 통독으로 더욱 더 단단한 영적 준비를 하고 싶다.
지금부터 그렇게 살면 되겠죠? 사람들이 죽기 직전에 가장 많이 하는 후회에 대해서 어떤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1위가 뭔지 아십니까? 1위. 53%가 나온 1위. 진정 원하는 것을 하며 살 것. 2위.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것. 3위. 좀 더 도전해 볼 걸. 4위. 내 감정에 충실하며 살 걸. 5위, 일 좀 덜 할 걸. 자, 이 첫 번째,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계산하면서 이 시간에 끝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의식하는 것만으로도 어쩌면 우리는 사람들이 죽기 직전에 하는 이 보편적인 후회들을 안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더 많은 삶을 살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시간을 지혜롭게 쓰기 위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중요한 두 번째 진실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유한한 시간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실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내 시간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단지 그 사실을 깨닫고 참 주인이신 그분께 내 시간의 권리를 기꺼이 양도하고 살든 아니면 끝까지 내 것인 줄 알고 발버둥 치다가 그 시간이 다한 후에야 뒤늦게 후회하든 둘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주어진 시간에 청지기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헌금 드릴 때마다 주님 앞에 고백하는 찬양이 뭐예요?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그러니까 시간을 드린다는 게 뭐예요?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청지기는 그 주인의 뜻에 따라서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아까 그 시카고의 소년이 던졌던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오늘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실까? 이 한 주간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실까? 8월 한 달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실까? 2022년 남은 6개월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이 내 시간의 주인이시라면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내게 있는 자원이 유한하다는 걸 알면 그때는 아무렇게나 펑펑 쓸 수 없겠죠. 정확하게 계산해서 이거를 가장 가치 있고 가장 효율적인 일에 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의미 있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간의 가장 중요한 토막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드려야겠죠. 자, 시간을 지혜롭게 쓰기 위한 대전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가 시간은 유한하다. 두 번째는 그 유한한 시간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다 동의하십니까? 네.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두 전제에 지적으로 이성적으로 동의하더라도 실제 우리의 삶이 이 두 전제와 일치하고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잠시 구체적으로 실천적으로 이 두 전제가 내 삶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내 하루의 일과 그리고 일주일의 일과를 한번 꼼꼼하게 적어보십시오. 그렇게 하고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다이어리 열심히 잘 쓰고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한번 안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한번 적어보세요. 내 하루의 일과를 시간 단위로 또는 분 단위로 한번 쪼개가지고 한번 기록을 해보세요. 그리고 내가 사용한 시간의 단위가 있잖아요. 뭐 예배 시간, 그럼 2시간. 예배, 그 다음에 2시간. 동그라미를 치고 그 위에 그 시간이 무엇을 위해서 쓰여졌는지 그 범주를 적어보십시오. 카테고리가 몇 가지 나올 수 있잖아요. 일, 그다음에 데이트, 육아, 수다, 뭐 이렇게 적어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한번 쭉 적어보십시오.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필수적입니다. 내 한 주간의 시간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들이 무엇을 위해서 쓰여졌는지를 살펴보면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가정인지 직장인지 교회인지 쾌락인지 친구들인지 돈인지 건강인지, 여러분, 내 삶의 우선순위를 가장 정확하게 발견하는 것은 내가 하는 기도가 어떤 내용인지가 아니라, 내가 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가 아니라, 여러분, 기도는 완전 청산가리처럼 하면서 삶은 완전히 딴판인 사람이 너무 많을 수 있죠.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내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두 가지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첫째는 내가 어디에 돈을 쓰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달에 쓸 수 있는 돈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 돈을 내가 어느 곳에, 어느 카테고리에 어느 만큼을 쓰고 있느냐를 보면 아주 정확하게 내 삶의 가치관이 무엇인지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 다음에 시간. 그래서 시간과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를 보면 내가 어떤 인생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내가 무슨 좋은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나를 디파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돈과 시간, 이 두 가지를 어디에 쓰고 있느냐를 보면 심지어 5년 후, 10년 후에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지를 대충 거의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하루, 한 주간, 한 달의 일정표를 한번 이번에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나예요. 그런데 혹시라도 그 시간표를 보면서 이건 내가 아닌데? 이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데? 이건 나의 가치관, 나의 신앙적인, 나의 의미, 우선순위와 일치하지 않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 이제는 시간표의 재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주 실천적인 조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스케줄을 만드는 방식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 보십시오. 아까 제가 서두에서 언급한 어린 시카고 소년이 어느새 시카고뿐만 아니라 미국 전체에서 가장 큰 대형교회의 목사가 되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교계뿐만이 아니라 그냥 일반 정치, 경제, 사회 여러 영역의 지도자들이 이 목사님의 영향력을 통해서 변화되어 가고 있는 정말 중요한 인물이 되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바쁜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근데 어느 날 교회에 있을 저녁 회의에 참석하러 나가는 아빠에게 던진 3살짜리 딸 쇼나의 아주 단순한 질문에 그의 삶이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 아빠가 교회에 회의가 있어서 나가는데 3살짜리 딸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빠 또 나가? 오늘 밤에도 또 나가? 갑자기 이 얘기가 이 목사님의 뒤통수를 때렸어요. 또 나간다고? 갑자기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다고 해요. 내가 왜 오늘 밤에도 또 나가야 되지?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오늘 밤 미팅이 자기 스케줄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기의 스케줄에는
업무와 관련된 일정만 적혀 있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깨달음은 이런 질문으로 이어졌습니다. 나는 스케줄을 짤 때 얼마나 하나님을 개입시키고 기도하며 성령의 지혜를 간구하는가. 내가 그냥 일을 좀 더 많이 빠르게 처리해내려고 매일 배당된 똑같은 시간에 더 많은 활동들을 잔뜩 쑤셔 놓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때 17살 때 자기의 멘토였던 그분이 했던 질문이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면 내 스케줄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다음날 아침에 그는 종이와 연필을 들고 카페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썼습니다. 내가 소중한 딸에게 훌륭한 아빠가 되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을 투자해야 할까? 무척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질문을 합니다. 내 딸과 아들이 한순간에 지나가는 성장기를 겪을 때 내가 보통 아빠가 아닌 탁월한 아빠가 되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을 투자해야 할까? 이 질문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자 성령님이 속삭이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일주일의 나흘은 집에 있어라. 이것부터 시작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하루 종일이 아니라 저녁 시간. 아이들이 커가면서 다시 조정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지금 이 시기에는 나흘이다. 쉽지 않았으리라 짐작할 수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목사님은 그렇게 순종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평생의 처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바꿔버린 간단한 4글자를 자기 시간표에 먼저 적게 됩니다. 영어로 4글자. 뭘까요? H-O-M-E. 홈. 자신의 사무실 캘린더에 일주일에 4번 저녁 시간을 할애하는 네모칸을 채우고 가정의 일정을 공적으로 중요한 미팅과 같은 레벨로 승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주별 계획표를 들여다보면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주관하신 스케줄의 힘과 영향력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작은 결정이 그의 개인적인 삶과 가정과 목회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을 깨닫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은 날마다 쇄도하는 업무들을 처리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에 따라서 스케줄을 먼저 잡는다는 이 단순한 조치가 근본적인 삶의 변화를 가져왔다고 이 목사님은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확신에 차서 말을 합니다. 당신의 미래는 당신의 개인 스케줄을 어떻게 다시 작성하는가에 달려있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 30일 안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내 인생의 다음 시기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이것이 올바른 질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제가 언급한 이 시카고의 소년의 이름이 빌 하이벨스입니다. 시카고의 윌로크릭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죠. 이 목사님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에게 떠오른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스티븐 코비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베스트셀러의 저자죠. 그 책에서 그는 가장 성공적인 또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던 효과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이야기하면서 그 중에 하나로 자기의 시간을 우선순위에 맞춰서 사용한 사람들이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가 보통 살아가면서 쓰는 시간을 4가지 범주로 이렇게 정리를 하죠. 첫째, 중요하면서 급한 일. 둘째,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 셋째는 중요하지는 않지만 급한 일. 넷째는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 이 4가지 범주에서 어느 범주의 시간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될까요? 네, 일단 중요하지는 않지만 급한 일 또는 급하지도 않은 일인 이 셋째와 넷째는 아니겠죠. 중요하지도 않은데 일단 전화가 오니까 무조건 달려나가고 전화 붙잡고 또 서너 시간 또
물론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우영우도 또 봐야 되고 그거 끝나면 또 뭐도 봐야 되고 하면서 끊임없이 채널을 이거 끝나면 이제 다시 보기 해야 되니까. 그런데 시간을 쓰는 것이 아니라 첫째와 둘째, 중요하면서 급한 일,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 자, 그러면 마지막 퀴즈. 자, 중요하면서 급한 일,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 1번, 중요하면서 급한 일. 2번,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 이 두 가지 범주에서 어느 범주의 시간을 가장 많이 쓰는 사람이 그 긴 인생의 결론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 가능성이 높을까요? 한번 손들어 보겠습니다.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중요하면서 급한 일. 네, 딱 한 분 손들었어요. 네.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 2번 손들어 보세요. 네, 대부분의 사람이 손을 들었습니다. 맞아요. 신기하게도 급하지는 않은데 중요한 일 있죠.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는 일, 저녁에 자기 전에 하루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는 일. 사실 급한 일은 아니죠. 이거 안 한다고 해서 당장 내일 회사가 무너지거나 뭐 경찰에 끌려가거나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상의 루틴이 계속 될 때 중요한데 지금 당장 안 해도 티가 안 나는 그런 일들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결국 가장 풍요롭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더라. 이 대목에서 제가 고백할 것은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시간을 너무 많이 투자를 못하고 살았다. 저도 사실 웬간히 바쁘게 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 몰려오는 급한 일들을 처리하고 다니느라 이런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하고 있었는데 사실 오늘 이 주제로 설교를 해야겠다라고 저에게 동기부여를 해준 책을 며칠 전에 우연히 서고에서 꺼내서 읽게 되었어요. 그게 칼 바르트라고 하는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고 하는 그 칼 바르트가 쓴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라는 책이에요. 신학자가 음악자에 대해서 책을 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말 신학자가 음악을 통해서 뭘 묵상하고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너무 기가 막힌 책이에요. 그런데 그 책에서 그 바르트가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천국에 가면 제일 먼저 안부를 묻고 싶은 사람이 모차르트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거스틴이나 루터나 칼빈에 대한 안부를 묻고 싶을 정도라고 이런 얘기도 하죠. 천국에서는 바하의 음악이 아니라 모차르트의 음악이 울려 퍼질 것이다. 네, 그가 모차르트의 음악을 너무나 좋아하는 뭐 신학적인 이유가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르트가 바그너의 음악을 제일 좋아하지 않을까라고 그 신학적 색깔을 이야기하는데 근데 모차르트예요. 근데 그가 저는 그런 얘기보다도 저의 마음을 가장 두드렸던 얘기가 이거였어요. 저는 새벽에 일어나면 먼저 모차르트의 음악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문을 읽고 그리고 나서 교의학 책들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신학 공부는 마지막에 하고 두 번째가 신문 읽고 첫 번째로 하는 게 음악을 듣는데 모차르트의 음악을 듣는다는 것이었어요. 지난주에 우리 목요일 날 하는 프레이즈 게더링에 하정환 목사님이라고 영화 설교의 전문가가 오셔서 설교를 하시면서 신기하게 그분도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모차르트의 음악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모차르트의 음악을 들으면서 설교 준비를 한대. 특히 모차르트의 레퀴엠을 들으면 막 엄청난 영감이 막 떠오른대요. 저는 그 책의 그 한 줄을 읽으면서 이런 그림이 갑자기 그려졌어요. 그 노신학자가 아침에 일어나서 그때는 CD가 없었을 때니까 축음기에 바늘을 알죠? 판 위에 올려놓고 모차르트의 음악이 흘러나올 때 그 음악을 들으면서 앉아서 하나님과 교감하고 있는 그 장면이 머릿속에 그려지는데 너무 갑자기 부러워진 거예요. 빨리 턴테이블을 사야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근데 거기서 제가 받았던 도전은 그거였습니다. 이분에게는 그것이
삶의 루틴이었던 거예요. 매일 자신의 영혼을 정화시키고 하나님과 만나고 그리고 그날 하루에 자신의 삶을 미리 조망해보는 그런 그 삶의 루틴. 여러분 그래서 그 제임스 스미스라고 하는 미국의 지금 제일 그 퍼퓰러한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습관이 영성이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내 삶의 스케줄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가 결국 내 영성을 만드는 것이고요. 그 영성이 내 삶의 질을 결정하는 거예요. 자, 이 시간에 대한 주제가 너무 크고 방대한 주제라서 이 짧은 시간에 다 다룰 수 없어서 너무 아쉽습니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기로 하죠. 자, 만약에 지금까지 여러분도 얼마나 숨가쁘게 바쁘게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흘러가는 대로 또 상황에 맞추어서 살아왔다면 이제 주도적으로 시간을 나의 삶의 우선순위와 가치관에 맞추어서 재조정하고 살기를 원한다면 아주 작은 실천 하나부터 시작하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캘린더에 먼저 채워넣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의 삶의 목표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그 삶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투자해야 되는 시간이 어떤 것인지를 정리해 보시고 그걸 먼저 여러분의 시간표에 먼저 적어 놓는 거죠. 미국의 존 그리샴이라고 하는 너무 유명한 작가가 있죠. 그분이 원래 직업이 변호사였는데 자기 직업에 만족을 못했어요. 작가가 되고 싶었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마침내 그는 그의 캘린더에다가 매일 이른 아침 시간에 네모칸에 자기 자신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글을 쓰라.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1시간 일찍 출근할 것이다. 그리고 매일 한 장씩 글을 쓸 것이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소설가가 되었습니다. 레인메이커, 펠리컨 브리프, 의뢰인. 여러분 이 케이스가 단 한마디라도 스케줄에다가 적고 실천했을 때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빌 하이벨스 목사님에게는 홈, HOM이, 존 그리샴에게는 글을 쓰라 였다면 여러분에게 그 한 단어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더욱 집중된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신앙에 대해서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함께 따라가기를 원하는 그분을 좀 더 닮아가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캘린더에 써야 될 단어가 몇 개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 이후에 우리 모든 청년들이 캘린더에 우선적으로 써놓아야 할 빈칸이 있습니다. 아마 자신의 스케줄에 이렇게 써놓은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그 캘린더에 주일날 에브리 선데이에 2시 16분에 예배라고 써놓으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안 써도 오는 것이 썼어요. 안 써도 뭐 당연히 가는 것이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배라고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오전 예배 때 우리 장년 성도들에게 굉장히 강력하게 도전을 했어요. 여러분이 정말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GPTI 전문인 선교 훈련원에서 선교사 훈련을 받으십시오. 꼭 선교사로 나가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 전문인 선교사 훈련을 받으면 자신의 삶의 터전, 일터에서 어떻게 선교사가 될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선교적인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때 예배가 끝나고 많은 분들이 저에게 막 물어보셨어요. 언제부터 시작이냐, 몇 개월이냐. 보니까 6개월이에요. 그래서 24주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거기에 선교훈련이라고 적어 놓을 수만 있다면 그 훈련 이후에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꼭 그런 시간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가정생활에 대해서 좀 더 배우고 싶다면
어떤 세미나를 미리 적어 놓는 것이죠. 12주짜리 부부생활 세미나 이런 거를 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캘린더에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 줄 수 있는 중요한 스케줄들을 미리 적어 놓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 더 많지만 너무 시간을 많이 쓰는 건 죄악이니까. 그렇죠? 혹시 빠삐용이라는 영화를 아세요? 모르시죠? 더스틴 호프만하고 누구더라? 존 맥뭐라는 정말 당대 최고의 배우들이 나와서 정말 유명해진 영화가 있어요. 빠삐용. 근데 그 영화가 어떤 거냐면 어떤 남자가 아내를 죽였다는 억울한 모함을 받고 누군가의 계략에 의해서 그래서 평생 나올 수 없는 무인도에 있는 교도소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막 억울해가지고 분노하고 막 그러면서 밤마다 악몽을 꿔요. 너무 억울해서. 그리고 내가 반드시 여기서 살아나가서 복수하겠다고 막 이를 부득부득 갈고 있다가 어느 날 밤에 꿈을 꿔요. 근데 꿈을 꿨는데 자기가 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판사한테 자기가 막 소리를 질러요. 저는 죄가 없습니다. 저는 제 아내를 죽이지 않았어요. 저는 무죄입니다. 라고 소리를 치면서 도대체 제 죄가 뭐란 말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판사가 이렇게 대답해요. 너의 인생을 낭비한 죄. 그러면서 잠에서 깨요. 여러분 굉장히 계시적인 메시지가 담겨있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살아온 삶에 대해서 이제 심판을 하시게 된다고 그렇게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낭비한 죄를 고백하지 않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이 세월을 아끼는 것인데요. 여기 아낀다는 말이 영어로 보면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because the days are evil. 그래서 NIV 성경이에요. 아끼라는 단어가 이런 표현이에요. most of every opportunity, 모든 기회를 최선의 것으로 만들어라. 그러니까 삶의 순간순간을 최상의 시간으로 만들어라. 그런 뜻이겠죠. 그런데 킹 제임스 번역에 보면 이 말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redeeming the time. 너의 시간을 구속하라. 저는 이 NIV 성경의 번역과 이 킹 제임스 번역 이 두 가지가 너무나도 절묘하게 우리들에게 희망의 복음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고 우리의 시간표를 재조정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도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은혜이지만 그러나 혹시라도 내가 이미 나의 인생을 너무 낭비했다, 내 세월을 낭비했다고 후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나는 앞으로도 더 잘 살 자신이 없다고 나에게는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킹 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Redeeming the time. 너의 시간을 구속하라. 그래서 구속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어쩌면 낭비되어져 버렸다고 생각한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것은 오히려 가장 아름다운 시간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과거의 상처들이 오히려 우리의 인생을 스카를 스타로 만들어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다는 말이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지나간 삶까지도 구속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복음을 감사하면서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더욱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서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아름답고 복되고 충만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